다윗이 그 현직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실 다윗은 그 왕의 직분을 담당을 하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왕이 해야 될 모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보지 않고 그냥 왕의 자리, 왕의 어떠함, 여기에 대해서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 다윗과 그 다른 사람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결국은 세상이 처음에는 꼭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해라는 게 있고, 뭐라 그럴까요? 쫓겨난다 이러죠. 밀려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 광해라는 건데, 신광해도 있고 유대 광해도 있는데, 신광해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유대 광해는 그런 대로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유대 광야로 마치 다윗이 버려진 것 같은, 이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밀려나 있는, 마치 그 아들과 그 친구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일단 후퇴, 일보 후퇴, 그런 말이 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시간을 지금 갖는 거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지금 이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인데,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이걸 헤쳐나갔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1절 말씀에 다윗의 그 심정을 다 모아놨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보통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면은 기도문이죠. 기도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항상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어떤 광해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시적 표현 중에서 참 놀라운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유대 광야로 이렇게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힘에 밀려서 지금 도망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절히 주를 찾으면서 이런 시편 23편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의 현장이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원 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정말 끝도 없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누가 방해하겠냐.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왕의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건데,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로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것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디딤돌로 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거고, 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무엘이 8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것에 대한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나라를 내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어떤 위기가 올 때 늘 그랬지만은 때는 이때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골짜기가 되었던 죽음의 언덕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바꾼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언제 오냐면 오직 예수일 때 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오직 예수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이 안 갈 때, 오직 예수만 보일 때,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오늘 다윗이 이 광야 황량한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전부다. 이와 같은 것이 이 광야를 헤쳐나가고 어떤 위기를 어떤 영적 부흥의 기초돌로 놓는 어떤 기회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만 이게 몰입이 되고 오직 예수에만 집중이 될 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오늘 여기 써 있어요. 간절히 주를 찾아라. 간절히 주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자꾸 그게 아니고 간절히 주를 찾는, 이렇게 막 그 생쥐가 이렇게 막 도관에 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양이도 물 것 같은 막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다윗은 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동원하고 자기 육체를 지금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이 영혼과 육체는 주의 영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는 주님의 영이 내 영혼과 접촉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물 없는 사막이고 황량한 언덕이고 황폐하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 다윗의 그 주를 갈망하는 악망하고 악모하는 그 심정이 여기에 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 자체가 주의 간절히 주를 찾는 건데, 근데 결국은 주님이 다윗을 점령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 존재로 쏟아붓는 거예요. 광야에서. 때는 이때니까. 예수님도 그런 집중력이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집중력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나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냐면 눈 뜨자마자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오직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우리끼리 하는 말은 이게 새벽 예배가 했던데, 새벽 기도회 같은 거. 그게 간절히 찾는 자의 육체적 자세예요. 물리적 자세. 하여튼 눈 뜨면 막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간절히 주를 찾는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둘러보니까 광야에서 홀로 남았는데 또 육체라는 게 하나 있네. 그럼 이 육체를 막 총동원해가지고 막 육체를 추동시키고 육체를 움직이고 육체가 막 잠들어 있는 걸 흔들고 육체가 막 딴 생각하는 걸 차단시키고 육체가 막 나를 막 다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전부 그러는 준비 작업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을 한 것이 1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이제 만족이 오고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육체도 이제 영혼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게 나온 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텅 빈 교회 안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중얼중얼 속으로 이렇게 막 약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력을 높이니까 그래요. 이 소리가 커질수록 막 단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막 강하게 부를수록 이 간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집중력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딱 1대1로 쓰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도 보면은 뭐냐면 그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지기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또 나도 또 양의 음성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 문지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전화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가족끼리는 아는 사람은 전화하면 벌써 딱 목소리 들으면 누구네 금방 알아잖아요. 그렇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너구나 이렇게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우리의 영원한 대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은 말하면 그 목자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안전하고 저 들판에서도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이 양들은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푸른 초장에서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에 들어가니까 내 잔이 넘치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네. 그렇게 이제 시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여 라고 부르면 반드시 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양들은 그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 사실 다윗은 매일매일 종말을 경험하는데 그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종말이 다가온다는데 세상에 말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근데 흔한 말로 세상에서는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그런 거 심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일 당장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찬송합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봉사합시다. 뭐 평소에 하지 왜. 그리고 뭐 이 종말이 오고 막 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알고 이렇게 이 관계가 가장 안전한 관계예요. 그 광야, 유대 광야든 시든 광야든 어떤 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읽고 듣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거. 이 상태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그를 알아보고 또 주님이 나팔소리로 부를 때 그 나팔소리를 주님 오셨다라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받는 겁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 이 말씀,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시편이 계속 복 있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내 소리를 알아들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예수 자신이니까 주여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말씀드렸지만
읽는다는 것은 아나기노스코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묵상의 깊이를 들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당연히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63편 6절에 그 묵상에 대한 방식이 거기 나와 있어요.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러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새벽에 보니까 주야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주야를 묵상한, 작은 소리를 묵상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복 있는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통곡의 벽에 이렇게 가면, 이게 여기다 검은 모자 쓰고 또 키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그 아람어로 계속 중얼중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시편 1편에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냥 이게 입이 자동으로 붙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침상에서도 자기 전에 중얼중얼 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중얼중얼 이게 돼버려요. 예? 비둘기가 막 구구구구구 하듯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얼중얼한 그 묵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왕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그 중얼중얼하는 게 여기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번역은 묵상이라고 해놨을 건데 여기는 읊조리다로 하나 바꿔놨네. 그런데 여기에 묵상은 뭐냐면, 읊조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그 다윗이 이제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신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속 끓이면서 막 그냥 막 속이 죽겠는 거죠. 막 그냥 뭔가를 막 응급실에도 가고 싶은 막 그런 거, 막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읊조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묵상도 있겠지만은 시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즐거워서 하는 묵상이 있고, 하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 중에 광야로 막 쫓겨나가지고 홀로 돼가지고 버려졌다는 막 이런 느낌들. 예? 이런 속에서도 그 신음하면서 묵상하는, 그걸 하나님이 또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읊조렸을까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읊조리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처음에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으로 여기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뭐해라. 이것을 다윗이 그 십계명 위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십계명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 다른 말이 나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딴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 다윗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은 십계명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제
그 주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죠. 이제 다윗 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분위기에서 응답이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Do what you want.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계속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집중도가 높아지고 100%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면 그때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셋째는 기도자는 이게 장소와 환경이 어디인든지 간에 늘 하던 대로 경건을 지켜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묵상이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막 신음하는 중에 묵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경건을 지키는 자세, 이런 사람이 기도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목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항상 다윗은 기도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거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빛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여튼 24시간 주님만 바라봐. 그 눈빛은 반짝반짝 할 거라고요. 가녀린 다윗이 가녀린 사람인데 반짝반짝 하면서 막 주님에게 초점이 돋보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 그래서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싹 빨려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 엄청나게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가고 사방천지에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런 긴장을 우리는 살면서 몇 번 경험 못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기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권능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파워풀한 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이 적들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든지 안진뱅을 일으킨다든지 눈먼지를 뜨는데 그런 기적은 없어요. 굉장히 다윗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실성이 강하고 이 현실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추상적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앞에 적이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아말렉을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도대체 아들이 나를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의 권능이 임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가 임하고 이거를 이제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말하는 권능은 그 권능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파워풀한 지존자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 두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베푸십시오.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하여튼 어떠한 일을 벌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권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빛이 내게 오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다윗은 항상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니까, 인자는 사랑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바뀌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기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 이게 이제 입술의 찬양이죠. 이게 입술의 열매인데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은 자연인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 생명,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연구해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샤워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를 옷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 그래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건들면은 이게 푸석푸석해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힘도 없는 이 흙덩어리 같은 이거,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살덩어리인데, 고깃덩어리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그걸 싫어해요. 내 영혼은 네가 네 살덩어리, 네 고깃덩어리, 네 목숨덩어리가 목표로 가지고 살면 영혼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기에 목말라 있나이다.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숨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끝내겠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완전한 평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떼는 이때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쫓겨난다. 어디든지 간에 이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로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잖아요. 새벽에. 근데 조금 있다가 딱 7절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응답이 다윗의 가슴 속에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중얼중얼 생각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묵상을 할 때가 있고 신음하는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묵상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를 간절히 찾는 것이고 주를 간절히 찾을 때 무엇을 위해 찾느냐고 물으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찾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